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은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단맛을 맛보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협찬이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께서 강사님을 해주십니다. 쿠퍼스 많이 이용해 주세요. CPL 들었어요. 제대로 갖다 드린 보람이 있네. 열왕기 상 한데 오늘은 누가 어떤 분이 한 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맡은 열왕기 상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 아시겠지만 열왕기 서, 그 다음에 역대기 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안다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하나로 된 것들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열왕기 목사님이 설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른 사람이 이 두 개를 묶어서 정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네. 이거랑 5만원인데 다시. 네, 죄송하십니다. 이거 아니고. 그럼 다시 밑에. 일단 그 숨기기를 눌러보시고요. 누르고. 안 됩니다. ESC를 한번 눌러보세요. ESC 누르고. 그리고 내리시고. 얘를 내리고. 곰플레이어 먼저 뜨셔야 되나 봐요. 곰플레이어 먼저. 네. 자,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6분짜리입니다. 이거 눌러서 이거? 밑에요. 이거? 아니요, 더 밑에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 둘로 나눈 전통에 따라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마력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저자는 이 방대한 왕정 역사를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대 왕 역대 지략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습니다. 열왕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열왕기는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하여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서 1장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수입한 다신들을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 중심으로 2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두 왕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가며 기술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여왕까지 도와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를 포함시키면 도와 20명이 됩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들과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 자,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다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이쁘신 분이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윤희 교수님이라고요. 저기 총장도 하셨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CCC 누구죠? 네, 그분 딸입니다. 딸이시고요. 또 그리고 이대 나오시는데 우리 병원에 있는 학교 박영란 교수님하고 대학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됐을 테고요. 조금은 이 얘기한 거 정리를 하자면은 정리 잠깐 하고 주로 이제 솔로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오늘 열왕기 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 얘기하는 것들 좀 그냥 나오면서 전달하겠습니다. 얼마나 충실했느냐,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좀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내일 모레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저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지적인 것은 넘어가고요. 신명기보다 렌즈를 통해서 하는 거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에 집중하니까요.
솔로몬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에 좀 11장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 왕을 보시면 아내가 꽤 많죠. 왕이니까, 고대 사이니까요. 가만히 보시면은 바세바, 우리 바세바 해서 솔로몬만 기억을 하지만은 바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서열상 그 중에서도 맨 꼴찌입니다. 그 앞에 쭉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위치는 아닌데 왕이 됐거든요.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을 텐데 어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왕이 되는 단계는 설교 시간이 들었지만 정리를 한다면은 이쪽에 바로 아도니아가 이쪽입니다. 5번째 그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닌데 나름대로 도발을 하죠.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사극을 보면 일어나는 일들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유언, 다윗왕의 유언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고 왕이 끊어지 아니하라는 어떤 유언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켜지느냐 아니면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관건이겠죠. 정적을 제거하는 거 그거 넘어가고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배웠는데요. 1000번제를 지금 제사드리고 교회 속에서 1000번에 뭐 이렇게 감사 뭐 이런 강조를 하는데 이게 1000번에 그러니까 1000번 대략 3년이 넘는 이런 기간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감사 예물 드리는 이런 건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 번제인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조금 애매하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그러니까 1000번 한 3년 넘게 그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까지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제단에는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데 1000번제의 번제 1000번 한 번씩 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건지 조금은 우리의 생각을 좀 깨지는 건데 뭐가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 1000번째 쓰여진 단어가 나타나는 창세기 20장 16절에 출애굽기 10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1000개를 네 오라백이 주어서 보면은 한 번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출애굽기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부인이 유압에 보행한 장병이 60만이라 할 때 600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된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인데 3년에 걸쳐서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되나요? 아니면 시험이 되나요? 그동안 2000번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억울한 거 있나요? 혹시? 안 드려봐서 그러면 이제 자유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유자을. 한국에 조금은 그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산당이나 이런 그 했던 같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1000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거 비슷하게 해서 뭔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그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진정 감사하면서 1000번째 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 솔로몬이 처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왕으로 한 것들 이스라엘 지금 12로 나누고요.
한 달씩 공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아까 얘기를 우리 동영상 잠깐 봤지만은 어느 시점에 열왕기 상황이 열왕기서가 기록됐다고요? 포로기에 끌려가서 하는 겁니다. 포로기에 끌려가서 질문을 이제 세 가지 던졌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느냐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솔로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원인들이 솔로몬한테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만든 그 왕국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려면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들어간 하루의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 생각하면 좋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이것만이 붉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게 수사순과 노루, 암사순과 살찐 새들이었다 라고 하네요. 거기에 5, 6장 가면은 성전 건축 7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왕궁하는데 13년 걸리고요. 왜 이 우리가 포로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의 후유증 이렇게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이런 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위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6절 9절인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일 너희는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이 모든 민족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미 끝나버린 거고요. 망해버렸고요. 지금 이 9장 6절 9절이 이 뒷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라는 거 있었지만은 이게 완전히 이 나라 이제 망해가지고 이런 소위 가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리가 돼버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13년간 채운 아주 화려한 것들 다 갖다 놓습니다. 아까 신명기라는데 여기에서 금지하는 거 다 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경고가 이제 들리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려고 한 질문은 왜 초심을 이렇게 잃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짓고 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하니? 이럴 때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왕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 넘어가는 계기가 뭘까라고 하는 거. 반면 교사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이거는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했을 테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보니까는 다 이렇게 외교,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외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것 같고요. 외교 중 하나가 연원이라고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결혼이에요. 결혼 통해서 사돈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자기의 꿈이 하나가 그렸지만은 주변을 보면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뭔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이뻐 보이니까 종교 신들의 세계 속에서 우상으로 자꾸 차는 거고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샬롬, 평화를 만드는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땅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혜서나 이런 것까지 했지만, 잠언 같은 거 했지만은, 지혜에 대한 어떤 표본적인 인물이었지만은, 오히려 솔로몬이라는 예를 봐. 이 솔로몬 왕을 봐.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아까 설명한 대로 웃음거리가 되버린, 지혜를 얘기한다지만 완전히 그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 왕을 봐. 솔로몬처럼 되면 너도 망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작은 출발점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넘어가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성경 그거를 하나 남겨놨어요. 영어 성경에 except 대신데요. 무엇을 제외하고예요. 내가 이제 권력이 있고 뭐가 안정이 됐고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라고 한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으라고 하는 예외를 하나 두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출발점입니다.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고 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고요. 계속해서 열왕기 하까지 살펴봤지만은 끝까지 제거하지 못한 게 산당 제사였잖아요. 그 속에서 관행처럼 습관처럼 된 거, 이거 결정적인 어떤 면에서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아킬레스건 같은 거 하나씩 다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잘 이렇게 막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든 누구한테 하는 거 됐지라고 한 속에서 예외를 두는 거, 그게 무너지는 단초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여러 주변들을 보면서 초반에 잘 되는 것보다 후반에 잘 되는 게 조금은 좋은 것 같고요. 초반에 잘 되는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할 것들은 인생의 이 후반기가 잘 마무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정말 잘 살아왔는데 후반에 가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야, 이거는 이제 정말 남을 사람들,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남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속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학교에서 네팔 학생들 금요일에 수업하느라고요. 아주 제가 번역을 치고 있는데, 그 수업 준비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휴브리스입니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휴브리스는 고대 그리스어의 오만, 자기 과신을 뜻하는 거고요. 신들의 영역, 다 신들의 영역이잖아요. 마찬가지 솔로몬도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휴브리스, 오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벌을 면치 못하는 것, 그 오만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어떤 심리나 아니면 병리 뭐 이런 사회적으로요, 많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과도한 자신감. 내가 옳아.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친 경멸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파괴적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브리스 신드롬인데요. 조금 더 하나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휴브리스라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하면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이언 커셔라고 하는 영국 교수인데요. 히틀러를 이렇게 전기를 써요. 두 권을 씁니다. 히틀러의 축하는.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제목이 이쪽에 보이시나요? 휴브리스라고 써 있어요. 휴브리스. 그리고 옆에가 네메시스인데 그리스 아까 신들한테 했어. 그러면은 이제 신들의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쉽게 적용하면은 오만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자기가 뭐 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포럼 같은 거 하는데 휴브리스 포럼 뭐 이런 거를 해요. 휴브리스 포럼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아까 그건데 말이에요. 그쵸?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오른쪽에 크롬. 네. 그럼 네. 오케이. 이거 안 열려 왜? 응? 기계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요. 요즘에 고통이 심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휴글이 있습니다. 저희 오만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설명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휴브리스 포럼이라고요. 어떤 리더들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리더들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모두는 자기 애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자기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이룬 것들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오늘 솔로몬을 진단하고 솔로몬을 우리가 검명교사를 삼는 것은
어느 넘어가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경계를.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죠. 열왕기 상 정리하면서요. 누가 역사를 주관했냐라고 해요. 누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학교에, 직장에 역사를 주관했나라고 해요. 왕들의 역사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불쑥불쑥 약간 뭔가랑 대단한 업적을 이룬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리 내가 이 정도 이뤘으니까 주변 나라들 다 나한테 조공을 드리고 뭐 하니까 굉장히 어떤 이런 휴브리스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시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 역대상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은 뭔가 이룬 업적이나 뭐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부분일 테고요. 아까 있지만은 맨 마지막에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은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일처리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몸에 배가지고 나오는데, 이 몇 가지 질문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통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하거나 뭐 할 때 가끔씩은 뒤돌아봐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이제 실패 역사로 끝났지만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마무리하자면 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도 나이들이 이제 좀 드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이 후반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살았다. 그 기준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 기준에 한번 이렇게 비춰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좀 내려놔야 할 것들, 토해내야 될 것들 있으면은 좀 토해놓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 3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